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성교회를 제가 한 8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 8년 만에. 예전에 그 청년부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왔었는데 8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고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MBC 공채 18기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아실 프로그램으로는 CBS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약 지금 한 11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이 아시기로는 무한도전이나 슈퍼스타 K나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나요? 한글용사 아이야, 보니아니 이런 프로그램에서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 다양하게 그냥 방송은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도 하고요. 작년에는 하늘의 인연이라는 드라마에 들어갔고, 올해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친절한 선주 씨 그 방송에 드라마에 또 이렇게 또 80년대 양아치 역할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리고 제가 또 노래도 해요. 그래서 개그맨 겸 가수라고 해서 개가수라고 소개합니다. 개가수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너무 놀란 거는, 진짜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놀랐고, 또 중요한 거는 또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나 진짜 기도를 뜨겁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놀란 거는, 오늘 나온 이 영상은 제가 드린 그 말씀 주제에 맞게 그냥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거를 영상을 준비하셨는데 말씀이 맞게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상이 먼저였고,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이 성령, 정말, 제가, 왜냐면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주제 말씀을 3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거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열왕기상에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거든, 너희의 참신이 하나님이거든, 니네가 이쪽으로 오고, 바알이 참신이거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게 써 있냐면 머뭇거렸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머뭇거림으로 할까? 왜냐면 우리 시대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당장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가끔씩은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거를 할까? 아니면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다리 불편한 자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니 네가 그것을 잡고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할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뭔가 항상 다니는 이 예배, 우리가 항상 지키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사실은 내 옆 사람한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알고 이렇게 계시지만, 제가 좀 카메라 감독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움직일게요. 여기 우리 딱 봐도 우리 장로님이시죠?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조카예요. 우리 조카가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자매님과 우리 여기 이렇게 형제님은 혹시
무슨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앞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계신 거고, 우리 여기 가방을 딱 사이에 두고 이제 간격을 두셨다는 것은 나와 너는 지금 상관이 없다,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앞뒤에 계신 분도 전혀 지금 관계가 없다. 예, 나한테 말 시키지 말아라. 살짝 이런 느낌인데,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다시 보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제 구시에 그 성전을 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그 성전에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제서야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요, 다리가 불편한 그 자는 여러분 약 나이가 한 40세가 넘은 걸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도행전 3장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6장인가 어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 2장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여러분 성전은요, 총 그 성전은 외곽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에는 1년에 2차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문으로 트리플 게이트가 있고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트리플 게이트라고 하는 곳으로는 이제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골든 게이트, 그러니까 이 골든 게이트는 헤롯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보기 좋게 만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좀 환심을 사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휘황찬란한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게이트, 실제로 거기가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은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왼편에 있는데, 그 골든게이트는 실제로 황금으로, 이렇게 벽이 황금으로 돼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 서쪽 문으로는 이제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문으로 하나가 있고, 아니다. 서쪽에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4개, 2개, 1개 해서 총 7개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문이 이제 미문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전을 들어가려면 그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제서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집회 이름이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개그맨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여호와를 알게 힘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저 그냥 단순히 저한테 있었던 한두 가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냥 하하호호 웃다가 이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대하고 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네, 항상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참 많이 흔들리죠. 네, 많이 흔들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연예계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 영적인 전투가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제목을 제가 함께 하심으로 잡은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게 진짜 너무 감격이지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괜히 눈물 나는 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괜히 눈물 나는 무대, 그런 무대가 어떤 무대냐면은 그냥 그 어린애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어떤, 혹은 어린애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대하는 거 볼 때 혹시 눈물 흘리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간혹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무대할 때 이렇게 좀 울컥울컥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마음에,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진짜 그저 그 마음이 굉장히 더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잠시 눈 감으셔도 좋고. 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활짝, 네, 네, 미소를 이렇게 비추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살짝 이제 눈물이 살짝,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조금만 이제 더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항상 이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요셉 역할을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살짝 인싸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때 항상 뭔가 이렇게 그 대회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대회,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무슨,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인데, 전주에서 무슨 호남 대회, 이제 교단별로 호남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남 쪽에,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큰 도시가 광주니까 광주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 독창 대회도 하고 중창 대회도 하고 성경고사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이제 독창 대회 나가고 막 해가지고 입상을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예,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부 때는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전도를 몇 명을 했냐면, 고3 때 전도를 한 7명 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죠? 예. 그리고 항상 찬양팀을 했고, 예, 항상 찬양팀을 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손을 들면서 찬양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무려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제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야, 이 중학생이 손 들면서 찬양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제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생활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욕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확실히 영적인 눈이 띄어 있으시네요. 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친한 친구예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새끼를 붙여요, 새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낳은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이제 그 정도의 관계다,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다가 좀 더 친한 새끼예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하니까 이제 댕,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댕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너무 친한 새끼예요, 이 새끼는. 그러면은 이제 그 새끼는 어떤 새끼가 되냐면은, 이제 말하지 마세요. 예. 두 글자가 더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여기 단 위에서 말하기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묵음 처리가 된다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정말 이 욕을 정말 달고 계속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반장을 했습니다. 반에서 반장을 하는데, 사실 어때요? 그 반에서 반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리더십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성적도 좀 우수하고. 여러분, 제가 공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용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 착하시네요. 정말 여러분들 참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너무 못했을 거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굳이 말할 수 없는 살짝 그런 마음을 여러분 제가 살짝 읽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정말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정말 영의 사람들이 맞으신가 봐요. 다 아시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반장을 했는데 이제 수능 보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 때 몇 등을 했냐면 31명이었어요. 반이 31명이었는데 몇 등을 했냐면 29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저는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졸아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그 사회 시간이 우리 그 사회 선생님이 그 걸어다니는 수면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저는 이제 그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먼저 이제 싫어하는 과목은 좋아하는 과목은 이제 먼저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좋아하는 과목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 음악, 미술, 도덕, 한문 이런 거 좋아했어요. 뭐 이렇게 공감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렇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시간에 이제 차렷 열중처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제 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10초 지났나? 그러면은 이제 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눈만 감기면 이게 끝이 아니라 갑자기 또 어떤 행동이 되냐면 다리를 막 떨게 돼요. 그러면서 막 옆을 쳐다보게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손을 살짝 드는 거예요. 정규야 너 무슨 일이냐? 선생님 제가 졸음이어서 그러는데 저기 사물함 앞에 가서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정규야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렴. 제가 그러면 이제 책이랑 노트를 딱 들고 딱 뒤를 돌아요. 그럼 1, 2, 3분나 이렇게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저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아 봤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공부하렴. 제가 이렇게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1명 중에 그렇게 29등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공부할 머리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선교단체 리더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능 끝나고 나서 거기를 한번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끝났고 이제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거기를 갔는데 우리 그 선교단체 거기를 딱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온화하시고 너무 사랑이 넘치신 전도사님이신데 그 선교단체에 딱 갔더니 이 전도사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너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서 막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이제 그 친구랑 또 아는 형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한 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딱 공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영광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잔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네. 어떻게 지금 한 잔씩 하고 계세요? 네. 어제 뭐 오징어 게임도 시작했겠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 뭘까요? 네, 그냥 우리가 술 안 마시는 게 신앙 좋은 걸까요? 제가 이제 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영광일까?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뭐 진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야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야 먹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욕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영광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이거 하나님 영광일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욕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까지 끊기 시작했냐면요, 부정적인 단어들까지 싹 끊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치겠어, 죽겠네, 짜증나, 돌아버리겠네, 막 이런 단어들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 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때? 안 좋아져. 갑자기 막 짜증이 나요. 그렇죠? 이거 말이라는 게 전염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뭔가
긍정적인 단어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 아 진짜 네 덕분이야. 야, 너 진짜 잘한다. 최고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던져주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냐?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통하리라. 네가 우러나 저러나 이걸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단어냐면요,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자,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자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열어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옆에서 이제 이 반주를 살짝 해주시면서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막 깔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듯이 이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요. 그렇지, 자요.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묵상은 뭐냐면요, 이 뭔가 먹이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사자처럼 이 말씀 뭐지? 막 이렇게 막 쥐어짜듯이 이 말씀이 뭘까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알아채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묵상의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속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거야.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두드려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왜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이 2라는 것을 알고 1,000원 더하기 1,000원이 2,000원이라는 사실을 왜 너무 쉽게 아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를 결제하려고 했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2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왜 우리 삶에서 그럼 진짜 엄청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볼 때는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거든요. 말씀을 써야 돼, 써먹어야 돼. 말씀을 써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막 낙담되고 막 진짜 뭐랄까요, 굉장히 진짜 마음이 막 쓰라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나서 술을 안 마신다고 이제 뺨을 맞은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지어내는 얘기 아니라 뺨을 맞았어요. 근데 그 딱 맞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게요? 참, 이분들 정말 영적으로 깨 있으신 분들이다. 무슨 말씀이요? 너희가 뭐 왼쪽인지 오른뺨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인가? 하여튼 그 말씀에서도요, 사실은 그 오른뺨이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란가? 하여튼간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그 뺨을 맞았을 때 제 기억으로는 오른뺨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오른쪽이니까 왼뺨을 맞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뺨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배우기로 이렇게 배웠어. 그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더 빈정상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야 꺼져,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오른뺨을 맞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왼손으로 날 때린 거야. 왜냐면 그 선배가 여기 서 있고 제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렇게 뺨을 올린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말씀이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방금 여러분 생각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예. 너희가 하여튼 오른뺨이든 왼뺨이든 하여튼 돌려대라 다른 데를. 예. 근데 내가 이 뺨을 돌려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직감적으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2장은요, 그리고 12장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소주제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선배가 항상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막 결려했어요. 그럼 제가 그 선배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선배님,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꺼져 이 새끼야. 예. 여러분, 그 21절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는 참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핀수칠 그 머리 위에, 그 상대방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자는 거죠. 두 가지 이제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자적인 해석만 봤을 때 핀수칠 머리 위에 쌓는다, 이건 사실은 이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두 번째 문자적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핀수칠 머리 위에 쌓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죽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핀수채 여러분들 손 올려놓아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 손이 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건 아니에요. 죽겠는 거죠. 제가 그 다음날 또 선배가 막 선배 여기 냉커피 있습니다. 꺼져 이 새끼야. 또 선배가 막 배가 고프대요. 선배 뭐 시킬까요? 꺼져 이 새끼야. 선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제가 선배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 선하시잖아. 네. 하나님 너무 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삶에서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는 일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섬기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섬겨보세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한 6개월 뒤에 또 이제 술자리였어요. 제 옆자리로 딱 와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선배 그래요. 야, 그 선배 동기들 중에 마음의 문을 정말 안 여는 선배가 있었대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는 마음의 문을 너무 쉽게 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가 어떤 놈인지를 계속 쳐다봤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가 좀 다르더라.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예. 우리 엄마 권사야. 예. 근데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된다는 주의의 사람이야. 이러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너는 거기서 제외시키기로 했어.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하시니라. 아멘. 하루는요, 이 어떤 술자리예요. 술자리에 참 그런 간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선배가 이제 저희를 데리고 룸사롱을 갔어. 그 룸사롱은요, 송도 쪽에 있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데뷔가 2009년이었겠죠. 그 방을 빌리는데 3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희한테 야,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와, 그래요. 진짜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직접 이제 그 오브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건반이랑 기타 치시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밴드로 연주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노래를 다 불러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제 순서가 9번째였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기도 문자를 겁나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문자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댁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상으로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교회에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왜냐면요, 교회는 결국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하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덕을 이루면서 살아요.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생활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어요. 그 유학생 선교회 이런 건데 올해 9월에도 그 베트남 호치민의 그 코스타를 섬기고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유스 코스타였어요. 중학교 한 2학년 애들인가? 얘네가 되게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런 친구들한테 눈이 많이 가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다 아유, 쟤는 참 문제 참 많이 일으키게 생겼다, 이런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껄렁껄렁 하면서 다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찬양하자 어깨 동무하면서 이제 또 친근하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럴 때, 야, 나와서 우리 이럴 때라도 좀 은혜를 받자, 좀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자면서 얘가 이제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 제가 살짝 뒤에 서가지고 이제 겨드랑이, 남자애들이었어요. 겨드랑이에 살짝 손을 넣어. 그래가지고 하면 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뛰게 하면서 찬양을 하게끔 했어. 끝나는 날이 됐어요. 끝나는 날이 됐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뭔가 어떤 그 검은 그림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무슨 기운이 느껴져. 근데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뛰게 하는 거야. 봤더니 제가 계속 뛰게 했던 걔네들인 거야. 제가 그때 뭘 느낀 줄 아세요? 와, 동역이란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지금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조금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 그 미지근한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뜨거운 사람이라면 그들을 뭔가 이렇게 동역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일으켰던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짜 동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를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서로를 만나면서 서로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한 영으로 우리가 교통함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에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맞죠? 맞아요? 그러면 뭐래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제가 배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근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제가 이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에서 이제 또 이렇게 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요. 정통 교단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사학당 또 11년 차고 많이 배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나를 지칭할 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칭할 때 그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예루살렘이 나라고 봤을 때 유대는 내 주변이거든요.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유대는 내 주변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대는 지금 여러분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가까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내 유대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거의 원수격이에요. 원수격.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혈통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더 나아가서는 저들은 우리와 완전 반대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땅끝은 무엇이냐?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사랑을 확증하려고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형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나랑 가까운 사람을 나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함부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음 무겁게 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그 화장실 가서 7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전에 어떤 말씀 들었냐면, 그 예전에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찬양팀이 있었어요. 스카프레너 목사님, 지금은 이제 레위 지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집회에 갔어. 녹음 성회를 갔는데, 미국에서 오신 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예화로 드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쫓겨나가서 7명을 데려오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7사람 있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7사람 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가 누구 있지? 그러면서 제가 그 7명을 확보해 놓기 시작했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우리 뭐 흔히 그런 기도하잖아, 화살기도.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7명을 딱 저희 어머니, 저희 선교단체 친구들,
저 이제 친한 목사님 막 해가지고 문자를 저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기타 치시는 분께 제가 정중하게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기타를 잠깐 빌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쓰시래. 기타를 제가 이렇게 맸어요. 그냥 이제 대부분 그냥 이제 노래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기타를 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타 이렇게 쳤어. 이 정도면 빠른 곡일까요? 느린 곡일까요? 그렇죠, 빠른 곡이에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있죠. 흥이 0.5초면 올라와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우리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느린 찬양할 때는 안 일어나, 그죠? 근데 이제 빠른 찬양이 좀 이제 시작되면 일어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내 모습이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일어나 있어요. 사실도 아까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우리 인도자 선생님께서 우리 박지연 전도사님 맞으시죠?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여기 계세요? 사무실에 계세요. 예. 제 아내 이름이 또 박지연이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박지연 전사님 너무 이렇게 찬양. 그때 이제 딱 전사님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 거 하니까 이제 다 일어서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개그맨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흥이 정말 그냥 0.5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느린 찬양 뭐 미디엄 템포 이렇게 하다가 좀 빠른 찬양 더 빠른 찬양 막 이렇게 되는데 개그맨들은 짜자자 참 희한한 집단이에요. 재밌는 집단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기타를 따랑 하자마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어깨도 그냥 박수도 그냥 이렇게 안 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기타를 쳤어.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막 이게 루스타롱 노래방이니까 이 에코가 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랩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분위기가 어때? 너무 신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와!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제 에코는 너무 심하지 본인들이 소리를 와! 하니까 자기도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하는 거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분. 분이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눈치챘을까 했는데 잘 눈치를 못 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갔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얘가 왜 계속 누굴 높이고 있지? 한 명이 멈춰 쓰더라고요. 그 자리에 10명이 저 포함해서 11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멈춰 섰어요. 그 다음에 나서 붙드소서 소서 국악인가? 2명이 더 멈춰섰어요. 그리고 나서 일제히 멈춰섰어요. 붙드소서 주님. 이 새끼 이거 찬양하고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저희를 데려갔던 선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양동이 같은 거, 은색 양동이 같은 거에다가 얼음이 쫙 이렇게 깔려 있고 거기 이제 술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빼더니 얼음을 테이블 위에 싹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나한테 던지려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너무 가사가 와닿아요 저한테. 예 하는데 근데 이 선배가 이걸 싹 붙더니 헌금합시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참 은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선배님한테 이제 별명이
십자가가 됐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그때 알았어요. 룸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괘씸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죠. 결국 거룩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내가 원하던 길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저 우리가 오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살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회개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을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눈물 흘리지도 않고 콧물 흘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믿는 그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한 번은요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예능국 그 회식이 있었는데요, 국장님이 주신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 쌓여졌어요. 근데 이제 한 선배가 저한테 딱 와서는 야 정규야 화장실 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제 손을 이렇게 깍지를 꽉 껴요. 저는 여기 있었죠. 이렇게 가면서 온몸에 힘을 주면서 갔어요. 손만 이제 힘을 딱 풀고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 선배가 손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온몸에 힘을 주면서 갔어요. 데뷔를 하면서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이 선배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개그맨들의 장난이 좀 심하니까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돌리려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정규야 나 깜짝 놀랐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 야 나는 나 진짜 눈물 날 뻔했다 이러면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깜짝 선배님 죄송합니다. 근데 선배가 그래요. 나는 사실은 네가 선배들이 주는 술 안 마실 때 네가 만약에 국장님이 주는 술을 안 마시나 보자. 네가 만약에 그거 마시면 내가 너 술주정뱅이로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내가 오늘 너 안 마시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선배는 알아요. 여러분 저희가 뭐 MT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술을 막 이렇게 다라이로 놓고 막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한 명씩 다섯 막 이렇게 그날 일부러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갔어요. 한 선배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 두기수 위 선배님 2살 동생이에요. 형 일로 와봐. 술을 뭐 그렇게 마셔? 그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손을 제 가슴에 이렇게 딱 대줬어요. 그랬더니 뭔 땀을 이렇게 흘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손을 그대로 코에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미쳤네. 다 부었어? 예. 그냥 다 부었어요 그냥. 그걸 다 봤던 선배거든요. 이 선배가, 이 소변 본 선배가. 내가 그럴 때마다 다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국장님이 주는 술 마시나 보자. 네가 만약에 그거 마시면 내가 너 술 주정뱅이로 만든다. 근데 네가 오늘 안 마시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규야, 너는 계속 그렇게 좀 살아줘라. 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코에 이렇게 했던 그 선배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미쳤네. 형은 좀 계속 그렇게 좀 살아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냥 술 안 마시는 게 자랑이랍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을까요? 아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는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이든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냥 술 마실 수 있죠. 그냥 뭐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욕하면서 어떤 뭐 행사의 자리든, 왜냐하면 욕하면 재밌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제가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은혜죠? 우리 청년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진리, 둘째가 자유. 셋째가 하리. 하리는 아직 없어요. 안 생기네. 안 생겨요. 첫째가 이제 며칠 뒤면, 지금 이제 9살, 7살이에요. 아침마다 저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4살, 둘째가 2살 때부터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듣겠냐마는 제가 뭘 기대하냐면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 계속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래요.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럼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첫째가 아빠, 나 오늘 좀 이상해. 뭐가? 아니, 다윗이 좀 이상해. 아니, 뭐가? 아니, 그 다윗 딸이 있잖아. 그 다윗은 아들도 많고 이렇게 있었잖아. 그런데 그 딸이 있었잖아. 근데 그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 오빠들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 근데 왜 다윗은 가만히 있어? 아빠잖아. 아니, 그리고 이상해. 그 압살롬. 압살롬. 아니, 압살놈이 아니고 압살롬. 압살론. 아니, 압살론이 아니고 압살롬. 하여튼간 그 첫째 아들이 되게 머리도 길고 잘생겼잖아. 근데 이제 막 쫓겨가다가 하여튼 그 머리가 나무에 걸리잖아. 근데 부하가 죽이잖아.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해요. 9살짜리랑 이런 대화를 나눠요. 갑자기 언제 한 번은 또 에스더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그 아수에로 왕 뭐 그거 있잖아. 준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제가.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근데 아빠, 그 저기 구약에 보면은 왜 계속 가족들끼리 결혼을 해? 그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나? 그때는 근데 이제 그랬어 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건 무엇이냐면요, 얘들아, 말씀을 써먹자. 말씀을 써먹자. 오늘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써먹자. 우리가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떠올라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난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막 넘기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짐은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써먹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뭐랍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써먹고 있습니까? 강호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걸어가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아멘.